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 주 예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선택과 그리고 결정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그 나름대로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러나 형통한 삶을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과 결정에 직면했을 때에 누가 얼마나 옳은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이 결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원해요. 바른 결정을 원하고. 그러나 그 결정을 하는 데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러한 그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이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에 마치 그 스포츠 경기의 이 주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심판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혼내고 뭐 하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고 마음 가운데에 분쟁이 있을 때에,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왜 주심이 있습니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좌해야 되냐 우해야 되냐 라는 어떤 이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고민이 되지요.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쪽이 맞는 것도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쪽이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마음에 이 갈등과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에, 그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방법을 따라서 하면은 인생이 틀림없이 성공의 길로 갑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이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generally speaking,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가장 잘 그리고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 결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보이스가 그거는 아무나 못 들어요. 아니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 그런 미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평강을 따라서 가는 이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게 뭐 그냥 밥 먹듯이 그렇게 쉽다 그런 미닝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두 대명제를 놓고 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천양지파처럼 이렇게 갈려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가이드 원칙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은 기울여야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할 때에,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할 때에 그 평강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이건 초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참 듣기가 어려워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이 제사장을 섬기고 어릴 때부터 젖된 이후부터 와서 수종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제사장님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나도 부르지 않았는데 가서 다시 자리에 누워라. 갔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또 가는 거죠. 그건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 성인이 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첫째 듣기가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여러분 복잡한 머리를 오늘 깨끗이 청소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잡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헤븐리 채널에 여러분이 다이얼이 튜닝이 안 돼서 그래요. 들으려고 하면 어때요? 칙칙칙칙칙칙 소리가 나는 것이죠. 뭐라고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이 평강을 따라가는 것은 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트라이 해보시겠습니까? 이걸 이대로 잘 따라가면은요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엇을 결정을 잘못하고 나서 재난과 고통과 그리고 많은 슬픔을 당한 이후에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아하,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에 내 마음이 편치 않았었어. 왠지.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에 쫓기듯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결정을 했어.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어떻습니까? 지금 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의 평화를 우리가 따르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같이 하십시다.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예,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서두르면은요 일을 그르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정말로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빨리빨리 이 근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만은 제발 한국 사람의 그 장점인 근성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백전백패합니다.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다퉜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돌로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어요. 시도를. 그런데 안 쳤어요. 만일에 주이시들을 빼고 코리안들을 옛날에 거기다 집어넣었으면 모세는 어땠을까요? 12번도 더 돌아가셨습니다. 왜? 빨리빨리 치니까. 일을 결정할 때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서둘러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오판을 하기가 쉬워요. 왜? 마음의 평강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급박하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어떻게 해야 돼요? 느긋하게, 느슨하게 여유를 일부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선택해도 it's one of the gimmick. 만일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손에 있는 뭐 하나 떨어뜨렸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으면 그거 주우면 되지. 이 정도이라고 하면 무슨 하나님의 평강을 성경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생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에 같이 합니다. 모든 옵션을 생각하자. 모든 옵션을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걸 고려해야만 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그 무엇인가가 뭐가 있을까? 다른 무엇이 있을까? 이 옵션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느 한쪽에 그 필이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한 사람일수록 실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청혼의 꿈, 품문의 꿈을 막 꾸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다른 옵션은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냥 이거다 이러죠. 사회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타입, 이러한 캐러고리에 빠질 때에 어떻습니까? 훨씬 실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의 옵션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에 꼭 이것만 있을까? 다른 차선은 없을까?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두르지 말자. 두 번째는 모든 옵션을 할 수만 있으면은 생각을 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상을 사용하자. 같이 합니다. 상상을 사용하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안방의 창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한 분에게 딱 질문을 하면은 그분은 어떻습니까? 대답을 할 겁니다.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죠? 제 말을 듣는 즉시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상상을, 이매지네이션을 딱 띄어 올리는 거예요. 아, 그게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 상상력을 항상 사용을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한번 미리 해보는 거예요. 왜? 이 선택 한번 하면은 이걸 물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을 때의 결과, 또 우를 선택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미리 그려보는 거예요. 픽처링을 내보는 것이죠. 이걸 잘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적은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를 개발한 그 누구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의 어린 시절에 부모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 아이가 지하실에 들어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으면은 부모가 더 이상 아이를 바더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항상 아이가 자주 생각을 하니까. 빌, 너 뭐하니? 밥 먹자. 그러면 I'm thinking 그러면은 걔가 나올 때까지 절대 더 이상 노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상상이 좋은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하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셔야만 하는 모든 죄의 그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 분명히 나는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있을 수도 있어요. 썬데이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중심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요?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노기가 충천한 얼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이. 죄인은 하나님이 원수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 땅에서는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삶을 살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의 싹은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하셨던 모든 죄를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다 전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그리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해바라기와 같은 빵긋 웃는 얼굴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래요.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다스리게 하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 통치하지 않고 있다. 다시 가면은 불안하다, 뭔가 초조하다. 마치 사냥꾼에 쫓기는 그 동물처럼 막 이 굉장히 마음이 쪼여온다. 그러면 이건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픽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막 이 선수들 가운데에 분쟁이 있지요. 그럴 때에 심판이 휘슬을 딱 붑니다. 그리고 손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경기를 일단 딱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심이 저지가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고민이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데에 상상도 동원해 봤습니다. 옵션도 고려해 봤습니다. 그러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은요,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읽은 어느 크리스천 북 가운데에 텍사스에 사는 어느 농부 출신인데 이분은 그의 책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어봤어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엘리멘터리밖에 최종 학력이 엘리멘터리예요.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돈이 조금 있으면 그것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무엇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 말에 하면 자기는 이 사람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대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골방 기도라고 이분은 얘기를 해요. 골방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는 함부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결정을 했는데 사람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집안에서 말리고 주위에서 다 말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의 확신이, 즉 마음의 평강이 있는 쪽이 결정을 하고 나면은요,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는 처음 10년 동안 마이너스를 봤대요. 그런데 10년 후에 한꺼번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돼서 10년 거의 그 모든 그 마이너스가 다 자기에게 프로핏으로 왔다. 이런 고백을 해요. 골방 기도가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물론 이분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추측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따르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옵션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 제가 이 길로 갔을 때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이 길로 이걸 턴세계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주님, 저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시간을 꼭 떼어 놓아야만 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시간을 한쪽으로 떼어 놓잖아요. 다른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합니다. 그렇죠? 무시하고 중요한 그것만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나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머릿속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거, 그 기도는 아무나 합니다. 예. 그 기도 말고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사람마다 기도의 패턴,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저의 경우를 보면은요, 보통은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막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거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다려봐요. 특별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성령의 음성, 감동 이런 걸 들을 때는요,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말로 하는 기도도 물론 좋지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차선책을 택합니까? 최선책이 있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의 귀는 하나님께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르는 것,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할렐루야,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물을 필요가 없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물론 이 말은 뭐 사람들에게 전혀 카운셀링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도 필요 없다, 그런 교만한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결정은 최종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옵션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옵션을 고려해서 전문가에게 상의도 해보고, 그러나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때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르는 겁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그분의 그 평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분주하다거나 그러면은 따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평강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또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마음의 평강을 따르지 않고 실패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이 분명히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반대로 감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때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나가서 보니까 내가 이 길을 택할 때에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 뒤늦게 그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에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든 자녀든 여러분이 인생을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형통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강에 평강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우리는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예. 산에 진미가 있고 진수성찬 가운데에서 고대 광실에서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자기 마음의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지금도 밤을 지새고 자기의 몸을 괴롭히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부자들 잘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진짜로 형통한 삶이라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물론 그들이 가진 돈은 우리도 다 부러워하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국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면은요 실패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의 결국은요 펄펄 끓는 lake of fire,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the God of peace,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let the peace of God,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Jesus is the Alpha and the Omega. 할렐루야. He is the beginning and the end.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의 단점이 있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주심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에 이 주심이 여러분이 가려고 할 때에 만일에 손을 딱 들고 깃발을 든다고 하면은 잠시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장 무엇을 지금 이거 안 하면은 마치 그냥 뭔가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져도 만일에 이러한 그 레드 플래그가 딱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시 모든 것들을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어때요? 잠잠히 들어보셔야 돼요. 수많은 관중들이 그렇게 아우성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도 어떻습니까? 이 주심의 휘슬이 한번 딱 불면은요 그 소란했던 경기장이 어떻습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스트럭션입니다. 이 지시를 잘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번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열매 맺고 보람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